한국 사람들은 욕을 하면서도 막장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좋아하세요? 저도 막 비난하면서도요, 막장 드라마가 그 다음 해가 궁금해요.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데 그 시청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그래서 작가들이 막장 드라마를 많이 쓰는데, 막장 드라마가 시청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응? 여러분 그 뭐 생각 없이 보시는구나. 제가 볼 때는요, 작가님들이 말도 안 되지만은 뒤집기를 잘해요. 갑자기 팍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시청자가 막 시원해지는 거야. 그렇지, 저놈은 아주 패야지. 그럴 때 막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원하다. 그게 맞는 사람은 억울할지 몰라도 그런 면이 있죠. 뜻밖의 해결책이 나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런 드라마를 쓰시는 작가님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뺏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뒤집기의 명수십니다. 전문가 수준이에요. 우리 하나님 잘 뒤집으시는 분이에요. 부침개 뒤집듯이 하나님 뒤집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런데요, 하나하나 헤집고 들어가면은 아이러니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곱이, 여러분 지난주 우리 보셨지만 야곱이 20년 만에 쌓이고 쌓였던 것을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막 쏟아 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야곱은 쏟아붓고 난 다음에 대책은 없어요. 뭐 어떻게 될지. 그런데요, 희한하게 라반이 뜻밖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생뚱맞게. 무슨 제안을 합니까? 너랑 나랑 뭐 하자고요? 언약을 맺자, 조약을 맺자, 이 말입니다. 근데 무슨 조약이냐? 그 내용을 보면요, 상호 불가침 조약이에요. 너는 너고 이제 나는 나고 우리 서로 선 넘지 말자, 뭐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근데 라반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군사적으로 라반이 야곱보다 훨씬 막강합니다. 지금 현 상황을 볼 때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사실 라반이 물론 야곱에게 많이 넘어갔지만은 그래도 야곱보다 더 부한 자예요, 경제력이. 그럼 이런 면으로나 저런 면을 볼 때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제안을 한단 말이죠. 상호 불가침 조약이라는 건 뭡니까? 좀 약한 자나 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자가 먼저 화친을 도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라반은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훨씬 야곱보다 강하고 훨씬보다 힘도 좋은데 먼저 손 내미는 거 우리 조약 맺자, 그런 거예요. 사실 야곱은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화만 낼 뿐이지 그 다음 대책은 없는 상태인데, 야곱이 뜻밖의 제언을 라반이 뜻밖의 제언을 하니까 야곱은요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둥 쌓는 걸 봅니다. 야곱이 그래 합시다 그러고 바로 기둥 쌓아버려요. 왜 라반이 그랬을까요? 저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야곱에게서 라반에게 옮기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31장 출발은요, 야곱이 누구를 두려워했죠? 라반을 두려워해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지금 여기 마지막 장면에 와서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거꾸로 된 겁니다. 라반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조약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뭔가 불리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뭔가 이거 가만 놔두면은 혹시 야곱이 나를 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들은 거지요. 사실 야곱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데, 그 말은 라반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장은 시작은 두려움이 야곱에서 출발했지만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라반에게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상황이 거꾸로 돼버리는 겁니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야곱은 두려워해서 도망가는데 이제는 라반이 두려워서 조약을 제안하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마 라반의 두려움은 그럴 것입니다. 자신이 뭔가 모르게 야곱하고 있으면 점점 뭔가 안 돼요. 왜? 지난 6년 동안 그랬어요. 쭉 두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야곱은 자기와 함께 있으면 점점점 부해지고, 자기는 모르게 자꾸만 야곱에게 뭔가 빼앗긴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약을 맺어서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만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해 있는 뭔가 불통을 막아버리고, 야곱이 뭔가 형통한 것 같은데 저 형통을 막아버리자,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생각에는 이 시점에서 내가 야곱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것이 차라리 나를 위해서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반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도구로 해서 쌍방의 입장을 단순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지난 주간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경제전쟁 붙고 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8월 하순부터 붙게 생겼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불리해요. 뭘 뒤져봐도 불리해요. 확실히 불리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우리가 일본에게 불리해요. 그러나 하나는 확실히 우리가 우위를 점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 것 같습니까? 절대적으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본보다 한국이 교회가 많아요. 절대적으로 많아요. 일본 교회, 여러분 일본 가시면요, 교회 찾아보기 어려워요. 예,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만큼 거기는 기독교가 1%도 채 될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몇 개입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동네요, 뺑 둘러 해야로도 한 20개는 세알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무지하게 많아요. 뭐 우리 사람들 말이 우리 대한민국이 한 5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단히 많은 것이죠. 그러면 지금 5만 개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5만 개 교회가 모여서 금요일 날이나 주일 날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우리 교회도 하는데 지금. 그럼 이 기도가 어디 가겠습니까? 일본으로 가겠죠. 일본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버리겠죠.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일본한테는 좀 미안한데 하나님이 하시면 뭐 다른 거를 우리가 뭘 당해요. 그냥 기도해가지고 기도발로 하나님으로 확 뒤집어 버리면은 it's game over. 우리가 1910년에는 뭘 몰라가지고 우리가 졌단 말이에요. 완전히 져가지고 나라 뺏겼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2019년에는 어떻게 해요? 이겨야지.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냥 뭐 한판 붙자 이러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뭘로 붙을 것이냐? 다른 건 다 모르겠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확실한 거 하나 붙잡는 거죠. 뭐죠? 기도 붙잡고 가는 거죠. 저는 기도하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꿔버린다 이 말이죠. 뒤집기 명수 아닙니까? 하나님이 뒤집어버리면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라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강점이, 사람들이 교회 많다 그러는데 이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파워인지를 보여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두려움을 옮기니까 한순간에 수세에 몰려있던 야곱이 공세로 돌아서고요, 공세로 밀어붙이던 라반이 갑자기 뭐로 돌아서요? 수세로 돌아서는 장면이 오늘 이 3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적인 예를 볼까요? 다윗과 골리앗 잘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깁니까? 골리앗이 이기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뭐 하나 가지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뭐 물맷돌이 뭐 신통하겠어요? 누가 거기에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니까 골리앗도 빵 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그랬죠.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 생각은 어떻게 돼요? 이건 뭐 뼈조각밖에 남는 거 없이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뭐 다니엘 그 죽으라고 넣은 거니까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혹시나 해서 다니엘아 부르니까 뭐라고 했죠? 밑에서 무슨 소리 나왔어요? 나 죽었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죽음의 자리에 넣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이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엄청 뜨거운, 그거는 들어가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세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불길 가운데 거닐고 있었어요. 거닐고 있었다. 세 사람을 끄집어내니까 어떻게 됐죠? 탄 냄새도 하나 났다. 연기 냄새도 하나 안 났다 이 말입니다. 불 냄새가 안 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뒤집기 능력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런 뒤집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그거는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긴단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저는 3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어제의 하나님이나 오늘의 하나님이나 내일의 하나님이나 똑같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뒤집으려면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것,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실 뒤집기입니다. 죽였잖아요. 끝났습니다. 상황이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사흘 만에 살렸어. 하나님의 뒤집기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 뒤집기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뒤집기는 오늘만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뒤집기로 야곱이 형통을 누리지만은 그건 오늘에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32장을 보시면요,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제 라반하고의 관계 아무 상관없어. 그 형통 아무 관계 없어요. 전혀 새로운 상황에 야곱이 빠져들어가는 걸 보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뒤집기가 절대로 필요한 순간을 야곱이 또 맞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2장에 그 새로운 내일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의 형통을 내일로 밀고 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일은 내일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 날의 염려는 어떻게 해요? 그날로 족하고 내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죠. 그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을 뒤집어 주시지만은 그러나 내일까지 뒤집어지는 건 아니다는 거죠. 오늘은 오늘로 족하고 내일은 내일로 남겨두신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사람은요, 오늘 형통하면은 내일 교만해요. 하여튼 묘합니다. 묘합니다. 저도 많이 경험해요. 오늘 뭔가 잘 돼가는가 싶은데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뭔가 엉뚱한 것이 하나 툭 튀어 올라가서 사람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의 형통을 가지고 자만하여서 내일을 맞이하지 않고 내일은 내일이니까 내일을 기대하고 긴장하며 내일을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내일은 내일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형통함은 오늘의 형통으로 만족하고 내일은 내일로 남겨두시는 겁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그날도 하나님께서 나를 뒤집기의 역사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젖어 있으면은 하나님도 가만히 보시는 겁니다. 어떡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뒤집기의 전제 조건은 뭐냐?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뒤집기의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의 삶이 매일 기적 가운데에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한 달 후도 1년 후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이 땅의 성도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의외로 단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더군다나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다이나믹스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신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성도의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삶이 있고 거기에 우리 일용할 양식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매일입니다. Every day. 한 달 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오늘입니다. 어제까지 신앙이 굉장히 좋았습니까?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언제가 중요해요? 오늘의 내 신앙이 어떤 것인가? 내일은요? 내일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혹시 불통에 담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형통으로 뒤집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루에 한순간에 그런 역사가 일으키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뒤집기가 매일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지혜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4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한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그 앞에 보면요, 야곱과 라반이 이제 언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야곱은 자기의 기둥을 세웠어요. 라반은 자기 자식들을 동원해 가지고 옆에다가 무더기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념비가 몇 개예요? 2개인 거죠. 2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그곳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여갈 사하두다라 붙였어요. 근데 야곱은요, 거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갈레앗이라 불렀어요. 뜻은 똑같아요. 뜻은 똑같아요. 여러분 밑에 관주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갈 사하두다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언어가 달라요. 즉 라반이 쓰는 언어예요. 라반의 동네가 쓰는 언어예요. 근데 야곱은 이곳을 갈레앗이라 불렀습니다. 갈레앗은 뭐예요? 히브리어예요. 야곱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외삼촌, 여기는 It's my home ground. 여기는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도 히브리어로 써. 아람어 당신이 뭐라고 부르건 I don't care. 난 상관하지 않겠어. 당신이 뭐라고 부르든 난 신경 안 써. 그러나 이곳은 뭐예요? 갈레앗이요. 딱 못을 박아버려요. 똑같은 언약을 세웠는데 어떻게 해요? 따로 구분하는 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옵니다. 53절 볼까요?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시작. 아멘. 전반부는요, 라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는 맹세의 기도예요.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라반은요, 하나님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좋고 자기들의 믿는 신인 나홀의 하나님도 좋고 또 뭐요? 이쪽이건 저건 그 조상들 하나님 누구든 상관없어요. 모든 하나님 다 이름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여호와 하나님이건 아람이 섬기는 하나님이건 다 막 두리뭉실 그냥 섞어서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라반은. 그래서 맹세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하반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대상이 달랐어요. 라반은요, 야곱과 조약을 맺으면서 그냥 대충 섞어가지고 그냥 야곱과 같이 묻어가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대충. 근데 야곱은요, 언약은 함께 맺긴 맺지만 분명히 선을 쫙 그어버린 거예요. 라반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요, 선을 딱 끈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든 나는 상관 안 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선을 분명히 껐습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하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눈에 야곱이 쏙 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32장에 가서 야복강의 씨름을 통해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괜히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야곱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정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야곱은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삭의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라반은요, 아무나 줬어. 아무나 줬어. 나를 잘되게 하면은 뭐 이거든 저거든 상관없다, 그런 마음이에요. 야곱은 거기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뒤집기, 뭔가 하나님의 반전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정확하게 보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모습? 하나님, 내가 세상에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긴 살지만은 나는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동, 그리고 나의 길은 달리 가려고 합니다.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갑니다. 구별할 줄 아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왜 내 삶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 하면 이거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안 그럴까? 여러분 자신을 새겨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같이 살지만은 같이, 그러나 따로,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는지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내일을 항상 매일 속에 감춰놓으시느냐? 그 이유는 뭐냐?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나도 모르게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내가 세상에 살지만은 분명히 따로 구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뒤집기의 비밀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보는 방향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딱 뒤집을 때에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재미있어집니다. 왜요? 뜻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 예수 믿어서 이런 덕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어서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재미있는 인생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뜻밖의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자에게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참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삶 속에 뜻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감사하게. 근데 언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냐? 새벽기도 때요. 새벽기도 때. 그래서 제가 사실 새벽을 못 놓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새벽기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광처럼 확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하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참 그게 그 묘미가 너무너무 귀하니까요. 저 새벽 정말 못 일어나는데도 기어서라도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기도 다 나올 거죠? 오늘 저한테 낚이셔서 완전히 낚였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뒤집기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하나님과 함께 같이, 그러나 따로 이 지혜를 마음껏 적용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뜻밖의 내 삶을 드라이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